본문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며 모든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 위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내가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나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지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 먼저 다 같이 즉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잘 이해를 못하는 내용이기도 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적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서 생각하면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1절부터 8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불의한 어떤 청지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청지기를 하나 두었어요. 종을 하나 세웠는데 그 집을 맡아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소유인 것처럼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써버리면 안 되지. 잘 관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재산을 잘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막 허비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사용할 때는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주신 건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시지. 이 청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청지가 이제 내 밑에서 오래되니까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이제 마음이 바뀌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청지기를 이제 그만 내쫓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이 청지기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를 계속해서 청지기로 쓸 수 없으니까 이제 내게 와서 세무해라. 어떻게 내가 그동안 청지기 일을 보았는지 이제 주인에게 가져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제 너는 내가 내쫓아야 되겠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지기가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영구히 자기가 그 집에서 청지기로 호의호시하면서 주인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쓸 줄 알았는데 이제 그만
자기의 임무가 끝나게 돼서 이제 주인이 자기를 내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앉아서 고민을 하다가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록 없자니 부끄럽다. 이제 자기가 직업을 잃게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가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노릇이 돼요. 이제 남에게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데 땅을 파자니 내가 지금까지 일을 제대로 해보질 않아서 힘도 없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에게 국거래 먹고 살자니 이건 부끄러워서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는데 이거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고민하다가 4절에 보면 뭐라 그래?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이렇게 하면 인도하리라, 영접하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낸 거예요? 어떤 지혜를 냈어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아서 야, 당신 우리 주인에게 빚이 얼마요? 그러니까 미리 100섬입니다.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뭐래? 증서에다가 빨리 50이라고 고쳐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기름을 빚진 자에게 당신 얼마 줬어? 100마리 줬습니다. 50이라고 고쳐 써라. 너는 80이라고 고쳐 써라.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자기가 떼어먹으려고. 자기가 떼어먹으려고.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받으면 이 탕감받은 사람이 어때요?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이 청지기에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쫓겨난 후에도 어떻게 할 거예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빚이 반으로 줄었어. 그래서 나중에 쫓겨난 후에도 그 빚졌던 사람들이 자기를 다 잘 대우해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주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가만히 듣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 있음을 칭찬했다. 지혜 있음을 칭찬했다. 주인이 보니까 껄껄껄껄 웃으니까 이 주인은 돈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래서 빚을 탕감해 줘도 그런 빚을 탕감해 준 거에 대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만큼 큰 부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청지가 자기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껄껄껄 웃으면서 그놈 참 지혜롭네. 그렇게 말을 했다. 지혜롭다. 그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지혜롭다. 여기 보니까 옳지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 일이 정당해요? 정당하지 못해요? 정당하지 않죠. 남에게 빚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그 옳지 않은 이게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합니다. 이 문장이 재밌어요. 옳지 않은데 칭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옳지 않은 것이 옳다고 칭찬한 건 아니죠.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알지만은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을 보고 참 그 꾀가 맹랑하다, 이렇게 지혜롭다 이렇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예화를 정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와 같이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 주인이 이제 내가 청지기를 못하리라 그렇게 들었을 때 그가 자기에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빚을 탕감해주는 꾀를 내었다. 그런 말이에요. 꾀. 여기 나오는 꾀, 지혜에 있다는 말은 꾀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옳게 만드셨대요. 의롭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내었다. 이 꾀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계략을 꿉니다, 발명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뭐 생각하다는 말에서 나왔는데
잘 고안해내는 생각에서 몰두해서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고안해내는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제 꾀를 낸 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청지기에서 쫓겨난 뒤에도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하고 밥이라도 한번 대접하고 그렇잖아요. 어? 자기 일을 한번 대접하고 이런 일이 뭐 세상에 많죠. 회사에 뭐 삼성그룹에 막 회사에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잘릴 위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 방법을 만들잖아. 큰 회사에 다니다가 자기가 이제 회사에서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잘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어떻게 호의를 막 베풀어 놓잖아. 그래서 나중에 직장에서 잘림 후에도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자기가 새로운 인생 삶을 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요. 이걸 가리켜 짓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가지 테마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거 불의한 재물이라 그래서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이 말은 돈이라고 하는 것,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불의하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세상에 돈이 나빠요? 세상에 돈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돈을 추구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나쁜 것으로 그것이 돈을 사랑하고 너무 돈을 추구하면 물질 만능주의로 가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또 사람과의 거리도 멀어지게 되죠. 돈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때? 사람 관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뭐로 보는 거예요? 돈, 물질 이거로 보니까 사회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지 못해요. 여러분 뭐 텔레비전에 연수국에 가끔 나오는 사람들 중에 부자이면서 돈 때문에 막 자기 가족, 자녀, 뭐 부인, 뭐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돈을 추구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하다.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구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구한 처소가 어디예요? 영원한 처소. 영원한 처소가 어디예요? 응?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지요.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앞에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잘 이해해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작은 것. 그 소인이 바로 물질과 관계되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은 것,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공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일을 청지기 일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물질 관계가 하나님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관계인 이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잘 사귀면 이 말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마치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내일을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면서 그들의 관계를 잘하듯이 자기의 돈을 자기의 것을 허비해 버리는 이렇게 탕감해 주면서 허비해 버리는 일을 하여서 그걸 통해서 친구를 사귀었듯이 너희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준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 그게 너희의 것을 허비하는 마치 너희의 것을 허비하듯이 너희의 것을 나누어 주듯이 그런 관계를 잘해서 친구를 사귀라.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이 물질을 어떻게 해요? 잘 나누라는 거예요. 잘 나누라.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나누어야 된다. 어디로 인도하듯이 마치 청지기가 쫓겨난 후에 그 빚진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 청지기를 대접할 것을 기대하고 청지기가 그들의 돈을 탕감해 주었듯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마친 재물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결국은 그 일이 마치 내 돈이 다 허비되는 것 같이 그렇게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로 영원한 저소로 옮길 것이다. 그런 교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멘. 아멘. 좀 어렵죠, 이 내용. 이 내용이 약간 어렵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것을 잘 이해를 하면 이 말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데 앞에 있는 것을 잘 여기 보면 지혜롭다 거기에만 생각을 해요. 지혜롭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만 해석합니다. 내일을 준비해야 돼. 왜? 쫓겨난 청지기가 내일을 준비했잖아. 내일을 준비했잖아요. 쫓겨난 다음에 내가 빌어먹을 수도 없고 땅을 팔 수도 없으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탕감해주면 그들이 나에게 얼마나 고맙게 여기겠느냐. 내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내가 실수해서 잘리게 됐는데 중소기업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막 은혜를 내가 베풀어주면 그 하청업체 사장이 나중에 내가 쫓겨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고마워가지고 자기들이 나를 써주지 않겠나. 이런 지혜로운 꾀를 낸 거지. 내일을 준비했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여기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는 건 뭐예요? 마치 이와 같이 주인의 돈을 허비하는 청지기가 있는 것처럼 너희도 결국은 재물은 누가 줄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왜 청지기잖아요. 청지기인데 네가 주인의 돈을 청지기가 허비하는 것처럼 너도 그 돈을 가지고 친구에게 나눠주고 허비해봐. 그 돈을 허비해봐. 그러면 그 돈이 다 떨어질 때에 내가 재물이 다 떨어진 것 같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영원한 천국으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영원한 젖으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가지고 있고 부자가 되고 능력이 많고 유명해지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서로가 교제하면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능력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으니까 사람들 위에 베드로 위에 요한 위에 야고보 위에 막 군림하고 살았죠. 예수님이 베드로 이거 해야지 야고보 저거 해야지 이러고 사셨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죠? 발을 닦아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보여주고 희생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그 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지 예수님이 죽는데 내 그냥 안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올 때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내가지고 말고의 귀를 막 잘라버리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어. 울고 있는 여인들밖에 없었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에게 발을 닦이며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기까지 하였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 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제 부활체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그들과 함께할 때 드디어 조금씩 깨닫기 시작.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지니까 이제 눈이 활짝 열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됐어.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없는 형제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고 이렇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갔었어요. 초대교회 가서 사랑의 공동체가 돼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어때요? 제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서로 사랑의 재물을 팔아서 자기 집도 팔고 팔아서 다 나눠줬어요. 뭐와 똑같아요? 시아모 정말을 는 자들하고 똑같아요. 다미선교회 1992년 몇 월 달에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집 팔고 재물 팔고 그래서 모였잖아요. 다 모였더니 똑같이 초대교회도 어때?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공개하고 섬겼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고 남을 희생하고 도와주고 군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제 군림하는 단체가 됐어요. 교회 오면 다 권사가 되고 싶고 장로가 되고 싶어요. 왜 그래? 교회에서 힘을 좀 써야 되니까. 장로가 되면 어저께도 우리 제 동생이 장로인데